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앞뒤 전후 좌우 전부 다 2m 이상씩 떨어져 앉으셔야 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 좀 떨어져서 앉아서,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시지 못했는데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지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힘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 저희 재단이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장마가 끝나자마자 온역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루속히 온역을 진정시켜 주시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서로가 협력하여 이 어려운 국면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받은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서 정부 방역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이 되었고 수도권과 인천 지역까지 포함됨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예배를 담당하시는 분들, 항존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영상 녹화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빨리 진정이 되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또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좌석 앉으실 때 전후 좌우 무조건 2m 이상씩 떨어져서 앉으셔야 됩니다. 정부 방역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침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의무라고 또한 생각이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한두 주만 참아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혜인 성도님 찬양 읽겠습니다. 방역 지침 때문에 성가대가 연습도 못하고 찬양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불러드시는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며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지혜를 주심으로 말씀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마당에 잔디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가운데 커다란 돌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캐내버려라 라고 일을 시키니까 이 아들이 열심히 땅을 팝니다. 삽으로 파고 또 괭이로 파고 몇 시간을 땀을 흘리면서 땅을 팠는데 이 돌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커서 아이의 힘으로는 도저히 드러낼 수가 없을 그런 정도입니다. 아직도 돌이 묻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해봤느냐? 다 해봤는데도 안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뭘 안 해봤다는 것인지 이 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안 해본 걸까?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빠진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에게, 이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 능력으로 견디고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대응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부딪혀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자.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미리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는 현실에서 어려운 일을 자주 만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견디어내기가 어려운 힘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역사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을 경우에 어떤 일을 만났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과 함께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역사 공부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또한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고 역사를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물론 역사에 대한 평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과 이익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왜곡된 역사가 아닌가, 왜곡시킨 역사가 아닌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역사 기록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독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섬을 자기네 땅이라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은 실제로 독도가 일본 땅인데 우리나라가 강제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흥분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왜 분단이 되고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이 원인을 누가 제공을 했고 누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의 분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았는지, 왜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었는지, 그런 역사적 배경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기록된 역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어떻게 되었고 이런 기록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건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 사건의 배경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고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앞으로 이런 아픔들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역사 공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지나간 역사를 알면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전염병이 있습니다. 흑사병입니다. 페스트라고도 하는 이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니까 너도 나도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내놓았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 개와 고양이가
흑사병을 옮긴다라고 사람들이 일부 의학자들이 주장을 하면서 정부가 주도해서 개와 고양이를 다 잡아 죽였어요. 유럽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흑사병을 옮기는 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더 많이 번졌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시행한 거죠. 흡연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흑사병에 면역이 생겨서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담배 피우는 것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계획적으로 흑사병을 퍼뜨린다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유럽에서 2,000명의 유대인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리석은 주장이었던 것이 이 흑사병이, 왜 이름이 흑사병, 원래는 페스트인데 흑사병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 병에 걸리면 몸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정말로 새카매져요. 요즘에도 흑사병이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몽골에서 흑사병 환자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 흑사병이 새카맣게 사람이 타들어가면서 목숨을 잃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 악마가 퍼뜨리는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흑사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로 와서 집단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중세교회가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랜 세월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안정을 찾고 신앙으로 질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마는 그 결과로 중세교회는 엄청난 재물을 모았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이 많이 힘든 중세시대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재산을 늘렸고 화려하게 건물을 지었고 결국은 부자가 되었고, 그 재물이 오늘도 카톨릭의 기본 재산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결과가 뭐냐? 교회가 흑사병을 퍼뜨리는 진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모여 살던 사람들이 함께 몰살을 당하고 만 거예요. 결국 잘못된 상식과 신념 때문에 유럽에서만, 아시아나 다른 지역은 통계가 잡히지 않으니까 모르죠. 유럽에서만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 중에 상당한 숫자가, 절반 이상이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가 전염이 되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과학과 의학을 무시한 종교적 신념이 피해를 더 키웠던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에서 그릇된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한 한 집단의 집단 행동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 밀접 접촉을 멀리하는 것이 예방의 기본인데, 예배에 참석하면 병에 걸려도 다 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신뢰하고 믿는 것은 마치 중세시대의 흑사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교회로 모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결국 그 집단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지난 며칠 동안 하루에 수백 명에 400여 명에 달하는,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397명이에요. 어제 하루 동안 확진이 늘어난 숫자가, 그 중에 380명 정도가 서울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한 집단으로 인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도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리고 떨어져 앉아야 되는,
많은 분들에게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념과 신앙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념은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기초로 해서 세운 자기 생각을 진리라고 굳게 믿고 행동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신념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믿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한 교수님이 물리학 수업 시간에 믿음이 좋다는 학생을 지목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는가? 지목을 받은 학생이 확신에 찬 음성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에 악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다고 해야 되고,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의 성향에 근거한다라는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만. 묘한 논리지요.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교수가 그런 묘한 논리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교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말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 학생이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위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위, 에어컨 심하게 우리 좀 본당에도 에어컨이 좀 세게 계속 나오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지금도 추워요? 끄라고 할까요? 그건 그 정도는 아니고, 추위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무슨 엉뚱한 질문을 하느냐라는 표정으로 교수님이 되물어요. 뭐 그따위 질문이 있나?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넨 추운 적 없나?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의 뜬금없는 질문에 킥킥거리고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무시하고 교수님에게 말합니다. 교수님,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열의 부재입니다. 뜨거운 게 없어졌기 때문에. 무엇이든 에너지 전달을 연구할 때 다 알 수 있는 건데, 절대 영도, 영하 2730도를 물리학에서는 절대 영도라고 그래요. 영하 2730도는 열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부재 상태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모든 것이 반응하거나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추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열이 없는 것이지, 추위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겁니다. 단지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가 추위입니다. 교수님이 할 말이 없어요. 물리학 교수님이니까. 교수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두움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교수님도 갑자기 한 방 먹었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또 대답합니다. 어두움? 물론 존재하지. 그때 이 학생이 말합니다. 교수님, 이번에도 틀리셨습니다. 어두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을 연구할 수는 있지만 어두움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리학에서 마찬가지예요. 빛의 강도가, 빛이 얼만큼 있느냐라는 것은 계산적으로 기계로 잴 수 있는데, 어두움이 얼마나 깊으냐는 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어두움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그마한 한 줄기 빛만으로도 어두움을 깨고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할 뿐입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단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악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물론 믿지.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는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보는 인간의 잔인함, 세상 곳곳의 각종 범죄, 폭력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나? 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악은 하나님의 선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없는, 마치 어두움과 추위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을 때 벌어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 하나님은 지고지선하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질문을 던진 학생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교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신념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대화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의 지식을 진리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념을 가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바른 신앙생활이 되지만, 올바르지 못한 신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가진 신념이 내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는 내가 가진 신념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내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상황을 보면 가난하고 아주 궁핍한 상황입니다. 언제 악한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왜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내 행동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믿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겠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살아내겠다는 믿음의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다윗의 기도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고난도 찾아오고 환난이 앞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 살기가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수시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세상 유혹에 욕심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에 나가보면 벼들이 이삭을 내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수를 하게 될 텐데, 논에서 벼를 추수하고 벼를 탈곡하고 찢고 키질해서 불순물을 골라내면 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논에 벽시 뿌려둔다고 그래서 쌀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주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 물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논에 물을 들여놓기 위해서, 물을 대기 위해서, 혹은 논에 있는 물을 빼기 위해서 논두렁의 일부를 헐어버리는, 구멍을 뚫는 것을 물고를 튼다라고 하는데, 이 물고를 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논에 물이 없으면 벼가 말라 죽어요. 물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물이 너무 많이 있으면 벼가 숨을 쉬지 못해서 또 죽습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채워주고 물고를 열어서, 물이 필요 없을 때는 물고를 또 열어서 물고를 터서 물을 빼줘야 돼요. 이 물고를 트고 메우는 일은 벼농사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을 믿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물고를 메우는 시간, 물을 가두어 두는, 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줄로 믿고 실천하는, 삶 속에서 행동하는 시간은 물고를 트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믿는 성도들은 물고 메우는 일은 참 잘하는데 물고 트는 일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은 잘하는데,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논에 물이 가득 차서 애써 심은 모가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현실을 만나서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지금 내가 가난하니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궁핍하니까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환난을 만났으니 평안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이 모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듣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성령이시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어떤 정책이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책인지, 힘없고 약한 서민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정책 하나가 나오면 이쪽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저쪽에서는 무조건 찬성하고,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기 때문에 서로 정반대의 이야기만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책이 발표되면 좋은 점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올바른 더 좋은 방향으로 갑시다, 이런 토론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잘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게 맞는 이야기인지 혼란스러워요.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을 것인지, 믿는 성도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떤 마음 자세로 견디어 나가며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 이미 응답받은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이미 그 기도는 응답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거든 욕심이든 뭐든 간에 구하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신념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대로 순종하며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고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목숨 걸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었다면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목숨 걸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 모든 일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그제서야 알게 된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몰라서 그랬다면, 아무개가 나를 속여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 속아서 그랬으니까 봐주마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나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아무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유튜브를 보니까 뭐라고 하더라, 그런 말에 현혹되지 좀 마세요. 사탄의 유혹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받는 상이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받을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상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상을 받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전도의 문을, 복음을 전하는 문을 가로막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면 그에게 상을 주는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상을 받아요. 누구 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봄날처럼 평안할 때도 있고 겨울처럼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할 때가 있다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봄 속에 겨울이 들어있고 가을이 끝나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장애물도 만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 오늘의 환난이 내일의 평안과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순종하면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이 내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게 된 이 오늘의 아픈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이 환난을 왜 견디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견디기만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더욱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하나도 잃지 않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풍성한 상을 받아 누리는 일들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상받는 일들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지혜로 돌보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알 수 없는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진리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많은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